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냐는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은 10.3%였습니다. 수치를 놓고 보자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2배 더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개신교 연예인들이 자살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진실 씨, 정다빈 씨, 이은주 씨, 윤희 씨와 같은 분들이 바로 개신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타인의 신앙의 내면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바로 욥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지금 누가 자살하고 싶어 합니까? 요나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능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계의 큰 존경을 받는 분이 어느 날 전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눈 중에 사실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더 우리가 되게 당혹스러운 것은 이 요나가 선지자인 이 요나가 자살 충동을 겪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방금 8절을 읽었는데요, 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또 이게 다가네. 요나서 1장 12절에도 보면 그가 대답하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냥 언뜻 오해하면 요나는 껐듯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내뱉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도 죽고 싶다는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요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이 자살에 대한 원인은 한마디로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우리가 정말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매일매일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여전히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졌나요?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화가 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자기 직장 동료에게, 우리 교인이 아닌데 직장 동료 그 VIP에게 링크를 보내줬는데 이분이 요나서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요나서가 진짜 완악한 자기 자신, 요나서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피드백을 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달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쭉 추론을 해보죠. 요나서를. 요나서에서 요나가 1장에서부터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이나 다름없는, 원수나 다름없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가 오라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족을 힘들게 한 해코지한 사람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가당치 않은 명령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명령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우린 요나가 불순종했다는 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시면 우리라도 불순종했을 거예요. 우린 충분히 요나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도망간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배가 파손날 지경이 있어서 결국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만들어놨죠. 여러분,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나에게 그런 환난을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 때문에 화 안 나시겠어요? 요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니네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짓궂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또 그를 살리십니다. 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 내가 미안해서 아까는 니네로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막 싫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 주시면 그 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할렐루야? 뭐 그러십니까? 정말 불편하죠. 하나님은 정말 요나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살리신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라니까 정말 요나가 착해요. 나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 살리셨어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이럴 것 같은데 요나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죽여야 할 악인들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요나를 죽고 싶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는 그 간절한 뜻,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과 뜻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죽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요나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안 내려오느냐고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든가, 왜 죽고 싶을 만큼 힘든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애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를 향한 내 뜻이 무너질 때입니다. 왜 배우자 때문에 힘듭니까? 배우자를 향한 내 뜻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상황에도 힘들어지느냐? 내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도 왜 죽고 싶은 만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완악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나 선지자가 옆에 있다면 맞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요나는 맞아 그러는 게 왜 하나님이 내 뜻이 옳은데 왜 하나는 저러는지 몰라. 그렇게 요나는 생각하겠지만 저는 요나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 요나가 참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계속 요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요. 굳이 싫다는 사람을 계속 불러가지고 야 너 다시 가서 전해.
저 같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사랑을 못 느끼며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누가 나를 거절하면 그 거절감이 뭐 거절당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든 누구에게나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저는 특히 그게 거절감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애할 때도 세훈엄마한테 프로포즈 할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단반에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협박을 했잖아요. 안 할 거면 관두고 할 거면 지금 당장 하자.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한 거는 거절당하면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는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만나자, 이걸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전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무리 좋아도 싫다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싫다는 사람을 왜 붙잡고 계속 이러시고 막 바람 불어 일으키시고 뭐 큰 물고기 준비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벌리시나? 그냥 딴 사람 선택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런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은 더 쉬운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쉬운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에게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일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식이죠.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쓰시려고 하시는가?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4장 3절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징징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계속 쓰려고 하는데 안 할 거예요. 왜 힘든데 왜 자꾸 그래요? 라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자식이라도 그만둬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좀 잘 생각해봐. 전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직장에서도 내가 지위가 좀만 있으면 좀 부하 직원이 좀 아니면 너 그만둬 이러면 끝내잖아요. 우린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너 말고도 사람 많아 그럼 끝내버리는데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요나가 제일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나서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 말고는 니네에게로 갈 사람이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낮은 자세로 오셔서 참 잘 좀 생각해봐. 요나, 네가 성내는 게 지금 옳지가 않아. 좀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완악한 협박해서 우리는 뭐 하다가 안 되면 너 그럼 그거 안 해준다? 뭐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웃기지 않아요? 죽겠다는 놈이 죄송합니다. 선지자한테 제가 놈이라고. 죽겠다는 이 선지자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지금 죽겠다는 사람이 뭘 그늘이 필요해요? 그늘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죽겠다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지만 또 금방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게 그 사랑,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자살이 아니라 새 힘 얻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왜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자신의 의.
여러분,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저도 보면 이걸 생각하면 내가 목사로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요나는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왜 깨닫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과 9절이 있는데,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왜 그런지, 자,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옳은 것 같아도 지나보면 다 누구 뜻이 옳아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청년하고 상담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다 어른의 뜻이 맞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요나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옳아요. 근데 주님이 힘으로 협박하지 않고 생각하게 했어요. 요나야, 잘 생각해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넌 이 박농쿨 네가 만든 것도 아닌 것,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이거를 아껴서 그것이 없어질 때 그렇게 안타까운데, 내가 지은 니느의 사람들, 내가 만든 사람들, 아무리 악인이랄지라도 무너져가는 저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대요. 왜 우리가 우리 뜻을 못 내려놓는 걸까요? 내가 더 옳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여 주셔야 되니까. 이 소만 끊어지면 나 죽을 거니까. 하나님, 이건 끝까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끝까지 요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나를, 이 요나의 교만한 요나야말로 니느의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경건을 가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입을 놀리는 거야말로 위선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 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어찌 그냥 놔둘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요, 망나니로,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증오하는 범죄자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소아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요나야, 나를 봐서 저들을 향한 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 그 사랑을 봐서 너도
내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근본에는 내가 더 옳다라는 이 무지막지한 교만.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이고, 수월의 뱃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 내가 옳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살이 아니라, 자살 충동이 아니라 매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죽고 싶었던 그 최근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개척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개척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개척 멤버하고 끝까지 가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개척 2년째 되었을 때 개척 멤버 중에 일부 되신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떠나면서 저를 비난하고 저를 향해서 안 좋은 얘기가 들려왔을 때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왜 이 길을 계속 가야지? 개척 2년 동안 사례비도 받지 않고 2시간씩 자면서 목회를 한 결과가 이런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어떤 목회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너무 죽고 싶을 만큼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는 제 소명인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집 아파트에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 그분의 아파트 밑에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오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요나서를 묵상하는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네가 옳으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옳은 것 하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나를, 이 요나와 같은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다시 사죄의 문자를,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미숙함과 나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옳다는 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 속에서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